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 도대체 기드온과 뒤에 수식어가 300명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 들어가는 말들을 좀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까지 3명이 집에 모인 거예요. 근데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친구 한 명은 또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놀다가 먹을 걸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너는 자전거를 지켜야 되니까 마당에 혼자 좀 기다리고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음료수를 좀 사오겠다 하고 마트로 간 거예요. 마트에 갔다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구급차 커다란 게 아주 시뻘건 구급차가 마당 앞에 서 있고요.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마당 앞에서 어머 어떡해 라고 그러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아스팔트 위에는 빨간 피가 좀 느껴질 정도로 흩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라고 봤더니 제 친구가 평평한 마당에서 기다리면 될 텐데 그 마당만 나가면은 아파트 앞이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내리막길이거든요. 자전거를 타는데 그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는지 그대로 전봇대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조금만 찢어져도 피가 많이 나는데 거의 뭐 머리가 흉터가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찢어지다 보니까 온 사방에 피가 흩뿌려져 있는데 아주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아서 다행으로 끝났는데 그 이후로 제가 그 집에 일주일 동안 찾아가서 그 어머니한테 죄송하다라고 했어요. 전부 다 제 탓인 것 같고 제가 옆에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만 같고 그래서 한 어린 나이에 그럴 필요도 사실은 컸을 때 없는 건데 그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는지 그 어머니한테 제 잘못이라고 그렇게 빌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증 서지지 마라 라고 잠언서에 얘기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라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자녀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뭐도 책임져야 되고 직장에 뭐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마치 인생이 안 풀리면 내 탓인 것만 같고 그런 무거운 책임감 속에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무언가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게 맡기고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임감 속에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사 기드온이 등장을 했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별로 배경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요. 해봤자 포도주 틀에서 먹고 살라고 밀을 까먹는 그런 사사였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네가 가서 싸우면 된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나는 못한다고 잘못 본 거 아니냐고 계속 이렇게 따졌고 그랬거든요. 그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한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신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나를 쓴 건 알겠는데 확신을 주십시오. 진짜 맞나요? 진짜라면은 내가 맞다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거듭해서 질문을 해요. 우리 확신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나랑 같이 어떤 사업을 해도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건데 하물며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죽는 건데 네가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확신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의 확신을 구했던 게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번제물을 드렸거든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번제물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때 첫 번째 확신을 가져요. 아, 그렇지. 아,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확신이 생긴 기드온에게 얘기하십니다. 니네 마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없애버려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낮에는 못하겠고 그래도 밤에 가가지고 이게 찍어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도대체 우리 마을의 신을 이렇게 깨트렸냐 이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또 요아스가 그 아버지인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마을에서도 좀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들을 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니 어떻게 그랬냐? 너 미친 거 아니냐? 내 아들이 이럴 리가 없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라는 그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이 벌을 하지 너희들이 내 아들을 벌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래서 화를 면했는데 나중에 기드온에게 화가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털끝도 못 건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키는 보호와 역사예요. 그때부터 기드온의 새로운 이름이 생겼는데 여룻바알이라고 바알과 대적했다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별명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별명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어릴 적에 얼굴이 까매서 까만 건 전부 저였어요. 연탄 지나가면 저 창수 있다 그러고 김 먹다가 여 창수 있다 이러고 이랬는데 좀 멋진 별명을 갖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룻바알의 이 이름은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름이 있다는 건 너무 부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을 이름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 안동에 보면 안동댐에 가는 길에 귀신나무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쳐도 나오고 또 몇몇의 유튜버들도 다룰 만큼 유명한 나무예요. 도로가 있는데 도로 한가운데에 나무가 커다랗게 자라 있어요. 이쪽엔 차가 오고 이쪽은 차가 마주 가는 그런 길인데 1차선 길인데 나무가 있어서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부딪혀서 죽고 저녁에 또 박아 죽고 이랬는데 이거를 베는 사람마다 다 죽은 거예요. 이걸 손대는 사람마다 죽어. 이게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나무거든요. 어떤 사람은 베겠다고 작정하고 술 먹고 가가지고 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소식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나중에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무에 실을 감기 시작했어요. 그 나무가 얼마나 도로 한복판에 흉측합니까? 커다란 나무에 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앞에는 도로인데 제사상이 있고 거기에 절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다가 나중에는 신이니까 우리 마을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섬기고, 참 우상이라는 것이 참 징그러워요. 그죠? 그런 곳인데 사람들은 오늘 여기 바알과 아세라 신을 건들면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그것들을 건드는 것을 참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인지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제사상에 놔둔 북어 있잖아요. 북어 아주 좋은 것만 놓거든요. 제사상에는 북어 커다란 거는 집 가가지고 북어국 끓여 먹었어요. 사람들은 벌벌 떠는데 말이에요. 잘 먹고 아무 탈도 없고요. 또 무속인들이 돌아올 때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서 무당집을 박살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구두발로 밟아서 우상 머리를 깨트리고요. 뭐 망치로 쳐가 간판 떼고 막 불상을 넘어뜨리고 그 안에 돈 꺼내 감사원금하고 이래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우상이라는 것을 건드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요. 특히 미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믿어요. 완전히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사는데 오늘 그 미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전봐주는 그 무당이 아무것도 아니고 제사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축구선수의 어머니가 축구 경기가 있으니까 아들하고 버스 같이 타고 가는데 엄마가 먼저 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어디 중요한 경기인데 여자가 먼저 차에 올라타냐 이거예요. 또 어디 가면 왜 문지방을 밟고 있냐? 너무 세상에 많은 미신과 우상과 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속을 필요 없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기드온을 한 첫 번째 체험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 연합군들이 모인 거예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전부 모이니까 엄청난 규모의 대군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또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어떻게 하냐?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아까 우리 지훈 청년 기도했지만 온니엘에게도 임한 것이 기드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었거든요. 그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가나안 왕을 완전히 박살내는 일이 언제 일어났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였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는 완전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또 우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임하다란 말은 원어로 라바쉬라고 하거든요. 라바쉬, 옷을 입힌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임했다, 뭔가 갑자기 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는 품격을 갖추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장 입으면 조금 이렇게 격식을 갖추게 되고 체육복 입으면 편안해지듯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옷을 입히면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에 걸맞는 삶과 마음을 가지게 돼요.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합당한 이유가 발견되는 그 놀라운 중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비에셀이 누구냐면 극심한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데 누가 참가했다고요? 아비에셀이 왔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이 역사,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우리의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 역시도 복음의 분위기로 옷을 입힐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다른 분위기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지금 나간 겁니다.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이제 그 사람들을, 전쟁할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 이 모든 사람에게 보냈더니 그 무리가 올라와 그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 이렇게 싸우자. 사실은 뭐 큰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기드온이 싸우자 하니까 눈치 보면서 모인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아예 안 갈 수는 없고 옆에 얘도 싸우고 내 친구도 가고 다 가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뭔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노라고 해도 하나님 뜻이 내게 있어서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다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거죠. 36절에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 확신은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진짜 맞냐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게 기드온의 첫 번째 확신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확신을 한 번 줘서는 안 되나 봐요. 거듭적으로 확신이 필요한지 또 물어요. 전쟁 전에 하나님 진짜 맞다라면 이슬이, 내가 잘 때 아침에 이슬이 양털 깔아 놓을 테니까 그 양털만 묻어 있고 나머지 땅은 다 말라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동 지방은요 밤에 이슬이 엄청나게 내려요. 근데 이 지금 이슬이 그러면 온 사방에 다 묻어야 되는데
양털에만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말은 그대로 된 거예요. 이틀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온 사방에 이슬을 하나님 다 모으셔가지고 양털에만 내린 거예요.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요, 확신을 주셔요. 맞다니까? 야, 그게 맞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39절에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요. 두 번째 확신으로 안 되겠대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렇게 그러면서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화내지 마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화내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번만 진짜 다 한 번만 말할게요.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한 번 더 시험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요. 그 주변의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봤을 땐 도저히 안 되겠는데 우리 가문이 구원받는 게 말이 됩니까?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시작됐는데 이게 진짜 맞습니까? 확신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개척 시작하기 전에 약 5주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는지 여러분이 아마 가늠이 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5주 정도 됐을 때 확신을 주셨어요. 네가 한번 마음껏 사역해보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확신을 수없이 얻었는데도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꾸짖지 않으시고 이야기해요. 내가 네게 용기를 주겠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용기를 주시고 방향을 나타내실 겁니다. 왜냐?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확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에 번제를 드릴 때 그 확신의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에 대한 확신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는 걸 보고 이분이 참 이런 전지전능하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근데 이 두 번째의 확신은 뭐냐? 왜 이 양털로 확신을 구했냐? 이제 싸우려고 하니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지 알겠어. 근데 내가 너무 연약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난 싸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진짜 나를 쓰시는 것이 맞냐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가지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진짜 제가 맞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확신을 얻은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벌써 3번이나 확신을 구했어요. 이제 진짜 가려고 하는 거예요. 7장 2절에 근데 하나님은 아주 다른 소리를 하세요.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므낫세 보내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의 사람 병력을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너무 많아. 그러면서 왜 얘기했냐면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야, 니들 전쟁 그 인원으로 이기면 내가 했다라고 할 사람 없잖아, 이거예요. 아니, 전쟁에 병력이 많고 군사가 많아서 이긴 거지 하나님이 해서 했다라고 자랑할 자가 없잖아. 니들이 잘해서 된 줄 알아?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잘해서 잘하는 건 줄 아는 때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크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살고 내가 편안한 집에서 사는 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닌데 우리는 늘 나의 노력만 앞세울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줄이라고 하니까 확신 없는 자를 걸러내요. 야, 누구든지 지금 두려운 사람은 솔직히 있지. 솔직히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가봐 하면 몇 명 돌아갈 줄 알았더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에요? 22,000명이 간 거예요. 너무 확신 없는 사람이 많아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난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확신이 없는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원교회는 확신 있는 자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7장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 사람들이 너와 함께 가고 또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희와 함께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가지 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몇 명을 원하시는지 계속 많대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주시려나 봐요. 7장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나눠라.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냥 개가 먹듯이 막 핥아먹는 막 이렇게 혓바닥을 막 핥아먹는 사람들을 나누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을 나눠봐라.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이제 개처럼 핥는 자의 숫자가 300명이었고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었으니까 300명이면은 당연히 하나님은 무릎 꿇고 마신 사람들 데리고 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7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이 봤을 때 터무니없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남겨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자랑하게 될 거라고, 너희들의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300명만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습니다. 왜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누가 채우시죠?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 3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기드온이 확신을 계속 구했듯이 여러분들도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맞냐고. 진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나님 뜻이 맞냐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계속 확신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내가 잘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밥 한 술을 뜨는 것도 내가 잘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2번째였고요. 오늘 마지막 3번째 결론의 말씀은 핑계 대지 말자입니다. 기드온이 핑계 댈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 저 배경 없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야. 저 돈이 없는데요. 그래, 네 생각. 300명 밖에 없는데요. 네 생각이지. 내가 하면 다 돼. 왜 핑계를 대?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람이 적기 때문에, 누구는 가난하기 때문에, 또 누구는 나이가 연소해서 어리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과 같은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확신을 계속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확신이 필요하오니 주께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허락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은 응답이 우리 하원교회 전성도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